시편 73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이 아삽의 이 고백을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 왕 시대 그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는 바로 그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 우리가 보면 요즘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의 커다란 이 찬양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찬양대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석을 맡아 일을 하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요 그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 아삽은 오늘 이 성경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찬양하는 288명의 찬양대를 세우게 됩니다. 뭐 지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각 그 사람들을 차출해서 288명이나 되는 바로 이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찬양대의 수석이었던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73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아삽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어쩌면 그 믿음에 큰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가 회의를 갖게 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 수가 있느냐. 우리 생각해도 그렇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우한 질고가 떠나가고, 차라리 그것은 어떤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삽도 여러분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악인이 번창하고 어떻게 해서 악인이 죽을 때에 고통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 73편 4절로 13절에 1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그러한 아삽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삽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거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사람들이 더 믿는 사람보다,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저들이 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나요? 망하면 저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고통과 때로는 가뭄과 또 흉년과 또 악한 사람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아삽의 믿음이 흔들리며 자문자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그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망을 했다. 그 원망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와 같이 계시는 겁니까?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라는 이러한 의문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문자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아삽은 너무나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질 뻔하였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73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가 실족하여 바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여 거의 넘어질 뻔하였나이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번창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모순된 현실을 인해서 바로 그는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마치 그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는데 자기가 정말로 가장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번뇌했고 고민했던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로 미끄러운 저 꼭대기에 있어서 결국 파멸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때로는 우리를 멀리하고 나를 붙잡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계시더라는 것을 바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깨닫기를 그들의 영화가 한낱 꿈에 불과해 순식간에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며 훗날의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80 먹은 노인도 3살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옛날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는 것도 많겠지만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들이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더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깨닫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음에게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로 일찍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에 깨닫는 것. 그래서 깨달음의 가치를 우리가 최대화하고 극대화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는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그는 정말로 신기한 것을 여러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자기의 선생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세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회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깨닫고 은 30을 도로 제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내가 예수를 판 것을 물려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 30을 성전에 던지면서 그는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 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그 기간이 깨달아야 할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간이 정말로 그가 성장해야 될 기간인 줄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하는 그 기간을 다 놓쳐버리고 마지막 그는 죽기 전에야 깨닫고 난 후에 가슴 속에 밀려오는 자기의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해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은 깨달음이지만은 어리석은 깨달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또 하나는 어떤 깨달음입니까? 죽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서 뭘 깨닫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있고 그 부자의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삽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야말로 거지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얻어 먹으면서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거지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이 두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어느 날 그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거지 노릇을 하던 나사로를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냉수 한 그릇도 과분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너와의 거리가 멀어서 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자기는 죽어서 어차피 이 지옥 속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세상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 형제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면 모두가 그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깨어나 갔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뒤늦게 깨달아 후회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할 때마다 죽어야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요. 죽어야 지옥을 알지요.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야말로 죽어야 알 수는 있겠지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깨달음의 이 은혜를 받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인들은 멸망으로 가지만은 자기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바로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아삽은 이제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세상이 다르고 이제는 깨달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삽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깨달음을 입은 사람이라,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인생이 달라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름은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다 붙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행적을 전파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전파하겠나이다.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전파하겠나이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는 이렇게 전파하겠나이다. 이것이 아삽의 깨달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아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우매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가 짐승 같은 존재임을 안 거예요.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연극을 볼 때마다 우리 감독님 앞에 제가 날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좀 죄송할 때가, 죄송하기보다도 좀 그렇습니다. 나는 칭찬하려고 그래요. 아니, 불이 착 꺼지잖아요. 원래 관중석은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무대가 깜깜한 거예요. 근데 나는 늘 저렇게 깜깜한 속에 어떻게 저렇게 장치를 순식간에 확 바꿔놓냐. 참 대단한 능력이다. 거기서 그거만 하고 그럼 평생 살았는데 그거 못하면 죽어야 되겠지. 참 기술일 거예요. 그리고 조명이 쫙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운 캄캄함 속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 조명이 밝혀져서 거기서 나오는 멘트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울림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때, 아, 나는 짐승 같은 존재이구나. 사람을 동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동물이 아닙니까? 동물은 동물입니다. 원숭이나 사람이나, 나는 원숭이 하는 짓 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앉아? 그놈들은 바나나들이 까먹잖아.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이 잡아주고 있잖아, 지금도. 그 약치면 될 걸 밀어난 놈들, 이를 잡아주고. 그거 하는 걸 보면 사람하고 정말로 똑같아요. 어떤 인간은요, 그거보다 못한 인간도 많아요. 원숭이 교도소 들어간 원숭이 봤어요? 원숭이 술 취해가지고 오줌 질질 싸며 돌아다니는 원숭이 못 봤어.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은 어떻다고 말하는 거 봤어요? 네. 사람을 동물이라 말하려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동물 같은 존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리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본능대로 살다 보니 동물처럼 살아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동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이 플래시를 받고 나니까 자기는 우매무지하고 동물 같은 존재임을 그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며, 그들이 죽을 때에 고통 없이 죽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따질 듯이 물어왔던 이 아삽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했던 그때에 그의 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3절, 24절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계산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계산을 해보고 자기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친구도 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지내지도 아니합니다. 그 사람을 보아서 그 사람에게서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것은 죄라 할 것까지는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눈앞에 뚜렷한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아삽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닫게 되니 자기는 짐승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한갓 쓸데없는 것임을 그는 알아서 나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공기의, 산소의 고마움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잠자리에서 건강하게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일어나신 분 얼마나 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병원에서 자가호흡을 하더니 자가호흡, 숨 쉬는 거, 이거 고마워하는 분들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산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그러나 저 높은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그 산을 올라가는 등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5,000m가 올라가면 산소가 그만큼 3분의 1은 떨어지고, 저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로 산소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통을 메고 가지 않고는 정말 힘든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산소를 집어넣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조금 건강하게 되면 산소를 공급했던 그것을 여러분 떼주지 않습니까? 산소의 고마움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평소에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저녁에 해가 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니 분명히 이것은 태양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고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요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뭘 줄까? 한번 제가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 2, 30명 되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되지 않냐 하고 이제 하다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뭘 해줄까?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선물을 해줘도 그걸 가지고 깜짝 놀랄 만큼 고마워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10,000원짜리를 산들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감사하게 느끼고 깜짝 놀랄만하게 느끼는 아이들은 누구겠어요? 잠비아 가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잠비아 갈 물건들을 이분 저분들이 이렇게 보내줍니다. 노트를 보내주고, 어떤 분이 학용품을 보내주고, 또 다른 걸 보내주고, 이렇게 약품을 보내주고 해서 짐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우리 집은 지금 창고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짐을 싼다고 그럽니다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어느 유치원에서 주신 가방을 가지고 나갔는데 한 30여 개밖에는 아마 많이 못 가지고 나갔어요. 부피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 나눠줬는데 저 8kg도 넘는 데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가방 준다는 소문을 어떻게 듣고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 가방은 다 나눠주고 없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초콜릿이 있어가지고 초콜릿을 주고 그 마음을 조금 달래주기는 했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찮은 것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배불리 살아요. 가진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여기에도 간절함이 없지 않습니까?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진정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사모할 이 주밖에 없다는 이 아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은, 입을 것이 넉넉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아닙니다. 아삽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정말로 동물처럼 짐승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우리가 역대상을 보게 되면,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이 288명이에요.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이 288명이에요. 그 중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중에 가장 수석으로 뽑힌 사람이 아삽이었던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짐승처럼 살았네요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교회 잘 나가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 정말 세상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삽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냐. 잘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잘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할 만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았냐. 오늘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 한층 더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섰지만은,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뒤돌아보니 원망하는 자요, 불평하는 자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조명 속에 있다 보니 짐승같이 살아온 자신의 과거를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